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은 21장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1장에 가축 피해 법까지 왔죠. 그래서 법의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재산 피해에 대한 법률이 나옵니다. 1에서부터 17인데요. 이게 유대인들, 유대 법전과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피해는요, 여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보상의 개념은 당연히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을 해주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절인데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생명체나 또는 여러 가지 가해를 했었던 물건이 살아있으면 2배까지 보상하게끔 해놨습니다. 이거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면은 한없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놓으신 상황인 겁니다. 요즘에 저희 교통사고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은 특히 자동차가 뒤에서 앞자동차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살짝 범퍼만 받아도 아이고 이러고 내리면 1달, 2달입니다. 왜 1달, 2달 누워 있나요? 병원에 있으면서 매달 그날 수당이 나오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남용을 막고자 딱 위에 상한도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18절에서부터 31절인데요. 여기에서 18절에서 31절에 보면 여기에 21에서 27절에 힘없고 연약한 자 배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배려하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에 8번째로 이방인 사랑하는 것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 사랑과 연계가 된 내용이죠. 위에다가 썼지만 미리.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해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온 우리로 따지면 새가족 같은 사람의 느낌인 겁니다. 이주민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에서 이주민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대하고 너희가 그 사람들을 품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21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1절에 기억합니다. 역지사지입니다. 너희도 생각해봐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이방인이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는 민족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상한을 제안했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부적인 걸 꼼꼼히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일 민족이고 유목민족인데 유목민족 안에 단일 민족 안에 같이 살고자 하는 이방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까지도 핀셋으로 정확히 보고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 이방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저께 봤던 노예제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거에 접촉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번째로 재판장,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9번째로 재판장과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모독하지 말고 읽어볼까요?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모독은 뭡니까? 이제 욕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는 욕은 팩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독은 하면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도 하는 거고, 지도자를 저주는 뭡니까? 저주도 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23장에 또 법에 대해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뼛속부터 새로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수행하는 리더 그룹,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리더 그룹의 권위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 살펴보면요. 아주 섬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것도 있고 이제 어제부터 법을 보면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도둑질하는 것까지 다 조그만 거 하나까지 여종에 관련된 것까지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정확함하고 그리고 과하지 않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는 균형을 지금 잡고 계십니다.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속속들이 다 보세요. 이방인까지. 그런데 보는 이유가 너무 징벌이 과하거나 감정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준 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계세요. 정확히 보는 것 필요하고 통제를 하고 계신 것 필요하고 가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묻어놓고 간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정이 과몰입돼서 배상이 2배로 제한한 것이 없었다면 끝까지 그냥 세상 말로 통째로 다 긁어내버립니다. 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정확함과 과하지 않음의 균형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정확히 보면서 과하지 않게 다져나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하길교회 분들은 정확하면서 마음이 과하지 않는 그 길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